한국어대 요약하시마스. 한국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회막에 머문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보호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은나팔의 이 규정, 나팔 소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청각을 사용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계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도 또 들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나팔은 정말 생각보다도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팔의 제조 방법, 사용 방법, 그리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당시의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신호 전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무선 전화 등등 얼마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의사 전달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나팔이 최고였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14개월 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 생활에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나팔의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 동행하심과 함께 이제는 눈으로도 귀로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눈으로도 귀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팔 규정을 알려주시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족장들이나 백성들을 모을 때, 이동시킬 때, 적과 대치할 때 등등 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답은 어쩌면은 정말 몇 번이나 이 신호를 잘못 알아들으면 혼란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정확하게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교육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백성들이 취할, 그리고 따라야 할 그러한 행동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은 정말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것은 뭐 광야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러한 소리였기 때문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들었으면서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위엄과 권위, 그리고 함께하심, 하나님의 의사 전달, 이 모든 것들이 이 나팔 소리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 인자가 올 때도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180장 좀 전에 찬송했듯이 그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잠자들, 무덤에서 잠자는 자도 일어나고 깨어있는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물론 어떤 정말 나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첨단과학 시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러한 나팔이 아니라 더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나팔로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나팔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지 말아야 될 때, 불지 말아야 될 때는 물론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시고, 그리고 적이 주변에 없다든지 그럴 때는 나팔을 불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 출발해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뜻을 전달할 때, 백성을 모을 때 등등,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팔의 규정을 정해주심으로 백성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상하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그 설교 시간에도 보면 주의 깊게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강단에 서서 보면은. 그러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은 삶이 고단하겠구나, 금방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대강 듣고 싶은 분들만 말만 가려서 들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의 규정을, 모든 규정을, 나팔 소리를 필요에 따라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정말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합니다. 강단에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엉터리 정보를 전달했을 때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가 부메랑으로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공동체도 위험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18절 전후로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이야기, 그때도 나팔이 사용되는데, 나팔과 함께 항아리를 깰 때 밤에 미디안 적진에서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로 그들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때 미디안은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미디안은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을 깨우고, 나팔을 불고 병사들을 깨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나팔 소리,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행동, 지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이 나팔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 시대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정말 슬플 때 기쁠 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죽을 영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나팔을 불어야 할 크리스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그 나팔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까? 두 개의 언나팔 규정,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가나안 땅을 위한 나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부려야 할 제사장의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나팔을 정확히 불 수 있는 그러한 히라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